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오늘 절기별로 하면 종려주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절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간간히 이제 하나님의 지금 고난 주간이에요. 다른 교회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주간이 지금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금식 한 끼 금식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오늘 자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지난 이제 17절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난주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서 그곳에 이제 동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동산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동산의 이름이 명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겟세마네 동산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가 이름이 뭐냐면은요, 이 백향목의 시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요, 이 겨울에는 탕류가 거세게 흐르고 여름에는 마른 그런 이 간헐천이에요. 간헐천. 어떨 때는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어떨 때는 바싹 마르는 이런 간헐천. 이제 거기를 건너서 이제 이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요한은 오늘 이제 동산이라고 이제 나왔죠? 동산. 예, 겟세마네 동산. 이 동산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 뜻은요. 기름을 짜다라는 거예요. 짜다. 그런데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이제 아버지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할 때 정말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고통의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올렸다는 거예요. 이 번민하는 영혼, 그죠? 얼마나 번민이 되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정말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 하기 싫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일상으로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곳은 그곳이 뭐예요? 그곳, 그 동산이라는 거죠. 그곳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에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자기 자신이 팔릴 것을 아셨어요. 이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우리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팔릴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래서 자신이 팔릴 것을 알고요. 그리고 이 군호를 짜가지고 이제 예수를 이 유다가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 베다니 쪽에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이 베세다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여리고 예루살렘 부근인데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인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체포당할 것을 아시면서 일부러 이제 겟세만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과 이 공경을 겪으면요, 피할 길을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예? 아멘, 한 아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로 맞서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아멘, 당면한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동산에 오셔서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은 계속 제자들과 왔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에 왜 이 동산을 갔느냐라는 것은 첫째는 습관대로 기도하려고 가신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달려 돌아가는 아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그 장소를 아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잡히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체한 잡히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자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이 많은 수많은 예수 믿는 그 예수의 그 복음의 증거자들이 순교의 그런 뒤를 따라간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두 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진정한 제자예요. 우리는 뭐 제자 훈련 하는데 이 제자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이게 진정한 제자도예요. 제자도. 음. 그런데 오늘날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 1시간 하고 제자 훈련이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상황이라도 따라가는 게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아멘,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이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자, 아멘, 이 유다는요, 본래 마귀인 자예요, 마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신 거예요. 지금, 응?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나는 게 좋다는 마귀의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파는 게 이게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마귀 짓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렇게 심한 말은 그런데 심한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유다는. 그죠? 그 아멘, 사람은 마귀니라 직접적으로 마귀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멘,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어이구 비싼 거 그거 왜 쏟냐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줄 먹어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나 유다야 너는 참 착하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너 그 돈 아까워서 그런 거지 그 돈 훔쳐가려고 그런 거지 이거를 딱 꿰뚫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 위한 말이 아니라 그 도적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도적.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은 다 읽습니다. 우리가 말할 아멘, 때는 좋아 보이는 핑계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너 진짜는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군호를 짜서 예수를 잡을 자예요. 유다가. 그죠? 입맞춤으로 라삐어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예수를 팔아넘긴 게 이게 군호예요. 군호가 뭐예요? 군대 신호잖아요. 독수리 하면 날았다 이런 거 있죠. 응? 네, 안모를 대는 거예요. 안모.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망갈까 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라삐어 안녕하시오니까 하면서 입을 쪽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라는 사인을 입맞춤으로 준 거예요. 이게 바로 군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군대와 이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이렇게 등과 횃불을 가지고 이제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의 하속들인 거죠. 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자,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무리의 하족들인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67절에도 이 하족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도 믿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이들이 왜 그러냐면요. 예수가 왕됨을 원치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가야바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탐심과 탐욕으로 그렇게 얼룩진 그런 직분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들으라면서 모든 그런 인기가 예수께로 향하기 때문에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무리를 보낸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한 거예요. 이 등불과 이 횃불, 병기를 가지고 이제 와서 유다의 신호, 이 입맞춤의 신호로 예수님을 이제 잡고 이제 끌어가는 거죠. 이 유다는요, 이 군대 하속들, 네, 들 데리고 이 겟세만의 동산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로마가 통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오고요. 이 로마의 이 유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통치권, 이 총독의 권한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총독은 이 유대의 고위 관리들, 대제사장, 이런 기득권 세력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의 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를 이들에게 파견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군중의 밀란이 일어나면 이제 전체가 이제 위험해지니까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파견을 했습니다. 군대 두세 명 보낸 게 아닙니다. 두세 명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 정치권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시잖아요. 한두 명 나와서 합니까? 아니죠? 네. 응? 민노총이랑 저기랑 보세요. 응?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바울을 체포했을 때 누가 몇 명이 나온지 아세요? 말이 240, 보병이 760명으로 구성된 천부장이 출동을 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21장 31절에 사도 바울을 잡을 때 이렇게 군대가 파견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을 때도 그때 당시의 정황을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제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군대와 이 보병들을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파견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혼탁하게 하고, 음, 새로운 왕이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그런 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군대와 또 타락한 교권이 있어요. 타락한 교권. 교권이 타락했잖아요, 지금. 성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잡는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잡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응? 네.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비유를 들자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면 예수를 죽이는 이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예수를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네. 예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응? 왕이신 예수님을 아멘.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요. 정말 우리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너희는 목숨을 다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아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말세에 가서는요. 정치적으로 미움을 받아요. 위선적이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이 세상에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핍박은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세상에서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증표 아니에요? 내가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를 뭘로 증표할 겁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세요.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증표 아닙니다. 응? 내가 아멘. 예수 믿는다는 증표는 뭘로 증거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킬 수 있습니까? 1번 말로, 예배. 2번 예배로. 예배. 네? 예배. 예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응?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다면 주일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모여라 하면 그거에 순종해야 돼요. 그죠? 아멘.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멘.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1순위입니다. 집사님, 서울대 다닌다며, 서울대 학생이라며, 네. 서울대 다닌대. 근데 맨날 학교는 안 가고 딴 거 하고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의 사기꾼이야. 그죠? 네. 서울대 아멘. 학생이면 서울대 가서 강의실에 앉아 있어야지. 왜 저기 가서 앉아 있어?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야죠.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집사님? 마음의 중심은 예배 자리에 가야 진짜 중심이에요, 집사님. 아멘. 응? 잘 깨달으시고 아멘. 아멘. 빨리 하나님 앞에 만회하셔야 됩니다. 만회해야 아멘. 돼요. 하나님 앞에 네. 회개하면 싹 무슨 오토매틱 샥 이렇게 아니에요. 음,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바벨론 포로 잡히지 말아야지. 그죠? 네. 바벨론 포로에 아멘. 왜 잡혀갔냔 말이죠. 응? 회개를 안 받아주고 이번엔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서 한번 적당히 고난을 받아야 얘네들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응? 아멘. 회개합니다 했다고 무조건 다 회개해주고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죠?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적자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 아멘. 사단이 보면, 야, 나 하나님 자녀인데 어디다 까불어. 저 하나님 자녀라 저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음. 네.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인간이 망하는 건. 그죠? 네. 네. 네,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열심히 가서 주일날 일하면 나도 잘 되고 병원 잘 돼요? 천만의 말씀 아멘. 반대요, 반대. 망해,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나도 망하고 거기도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죠? 응? 아멘. 아멘.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70년 후에 아멘.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응? 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걸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지은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죠? 아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탐욕 때문에 무너졌어요. 음,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새로. 네?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새로 세우는 음, 거예요. 응?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이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가진 무기가 병기라고만 했는데요. 이 네, 짧은 몽치라고 나와 있어요. 몽치를 가지고 네. 이들을 잡으러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아멘. 예수님이 자처해서 죽은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체에서 그 고난과 순종을 음? 몸소 실천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나옵니다. 내가 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요. 아멘, 아멘, 아멘. 집사님 주일날 죽어보세요. 하나님이 살린다니까요. 죽지 아멘, 않은데 어떻게 아멘. 살려요? 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죠. 나 못 죽어 했으면 살아났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이 나와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딱 3일 동안 음부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싹 나온 거예요. 죽음이 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사단 때문에 데려간 게 아니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길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아멘. 보여주시려고 음부까지 아멘. 내려가셨다가 그 음부의 권세를 다 아멘. 잡아 결박하고 묶고 그죠? 아멘.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에게 응? 너희가 죽으면 내가 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전화드릴게요. 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